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이 시간에는, 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그 스토리 중에 하나죠. 야곱이 하나님과 그 씨름한 사건이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부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면서 이스라엘 그 민족과 국가의 실질적인 이 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중요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한번 살펴보고 주요 메시지를 알아본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의 그 배경과 전체 문맥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이제 야곱이 그의 쌍둥이 형 에서와 결국은 반목을 하게 되고 야곱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야비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해서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였던 이런 문제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정말 그 처량한 신세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이 사닥다리,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꿈에서 나타나셔서 축복해주고 약속해 주셨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그 사닥다리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을 번성해서 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의 그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엄청난 이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처량한 신세에 있는 야곱에게 확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고 복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해주신 거죠. 이 창세기 28장 15절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야곱은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자기의 그 조상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처량한 신세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 주셨으므로 야곱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먼 길을 떠나서 먼 이국에 있는 그 외산천 집으로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뭐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까지의 그 어떤 그 지도죠. 예, 그랬을 때 야곱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죠? 이 베델을 지나서 여기서 이제 꿈을 꿨고 그죠? 그리고 이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하란 그죠? 이 밧단 아람 이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산촌의 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산촌 집에 도착해 보니 마침 외산촌 집에 두 딸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 그죠? 오늘날 뭐 이 라헬을 레이첼이라고 부릅니다만 굉장히 이 서양에서 흔한 이름이죠 그죠? 이 둘째 딸을 좋아했고 뭐 첫째 딸 레아는 조금 마음에 뭐 크게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해서 이제 그 외삼촌 그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과 이제 계약을 맺게 되죠. 당장 뭐 빈털털이니까 결혼할 수 없다 보니까 지참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7년간 머슴처럼 이 외산촌의 그 목축일을 해 주겠다. 그래서 7년 후에 내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의 그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7년 뭐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죠? 7년이 뭐 하루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랑하는 라헬과 이 결혼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7년 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외삼촌은 하는 말이 우리 쪽의 이 문화는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를 먼저 결혼시켜야 둘째를 결혼시킬 수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 네가 다시 7년간 일을 해라. 그러나 대신 내가 라헬은 지금 7일 후에 바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아를 아내로 받았지만 뭐 곧 이 라헬까지 아내로 받아서 야곱은 여기서 7년간 다시 머슴처럼 일을 해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이 이제 야곱의 이 부인이 되었을 때,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참 엄청난 그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를, 특별히 뭐 그때는 또 남자아이를 선호했으니까, 그죠?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무진히 이제 서로서로 고생을 하고 경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레아와 라헬이 각각 자신들의 그 몸종, 여종까지도 활용을 해서 이 아들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이 스토리가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야곱은 이런 경쟁 관계를 통해서 12아들과 한 딸을 낳게 됩니다만은 이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최초 부족,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통일 국가를 형성하기 전까지 거의 한 400년 기간을 이제 이 부족 사회였는데, 그 12부족의 우두머리가 결국 이 야곱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곱이야말로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이다. 물론 이 국가를 그 모세가 이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영토는 나중에 또 다윗이 통일을 함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만은 그 시작은 야곱의 그 12아들이었다, 12부족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제 이 야곱이 과연 12아들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그죠? 먼저 이제 외삼촌 라반의 계략 때문에, 그죠? 레아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라헬을 같이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레아는 자기의 그 몸종, 여종이었던 실바를 또 활용해서 여기서 또 두 아들을 낳고, 그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라헬은 자기가 참 불행하게도 아이를 잘 생산하지 못했어요. 먼저 이제 자기의 그 여종 빌하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을 얻고, 그러다가 이제 라헬이 정말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니까 이 요셉이 태어나게 됐는데, 요셉이 이제 사실상 그 아버지 야곱의 뒤를 이어서 역사를,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훌륭한 인물이 됐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 흉년이던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러나 또 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게 되었지만, 나중에 결국 한 40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의 뿌리가 된 요셉, 이 라헬이죠, 그죠?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은 뭐 다음 스토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야곱은 한편으로 그 외삼촌의 계략, 그죠? 이 야곱도 계략에 뛰어났는데, 야곱보다 이 계략에 더 뛰어났던 사람이 이 라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반의 계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이렇게 이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야곱이 뭐 실질적으로 이 4명의 여성을 가진 것은 이 하나님의 질서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은 또 전반적으로 사실상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고, 그죠? 또 사실상 또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문제는 인간의 계략에 따라서 더욱더 결혼을 한 명 이상으로 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활용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야곱은 한편으로 뭐 이 대가족도 이루고 그죠. 다른 한편으로 또 다시금 그죠. 먼저 7년 일했고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는데 레아를 넣어주는 바람에 다시금 라헬을 더 얻기 위해서 7년 일했고 그죠. 그래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라반은 또 계략을 써서 야곱으로 하여금 6년간 더 일하게 해서 도합 20년간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20년간 이 야곱은 나름대로 이미 11아들이 태어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또 그 목축업을 삼촌의 목축업을 잘 활용해서 재산을 크게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이 탄생하고 여러분 12번째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요셉이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이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의 적대감이 심해서 결국은 이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몰래 삼촌 집을 탈출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시 수백 킬로를 걸어서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되돌아와서 당했던 이 야곱의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되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야곱은 나름대로 큰 재산을 가지게 되고 또 큰 지금 뭐 아들 11명 딸 하나 그죠? 재산 이 가족도 크게 불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견 금이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20년 전이지만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 역시 또 크게 번성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먼저 자기가 돌아온다는 이 전가를 보내기 위해서 병사를 자기 이 종을 에서에게 보냈을 때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이제 야곱을 맞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얼마나 그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 큰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복 전쟁이 뭐 다반사였죠. 그죠? 상대 뭐 나라나 이 가정을 쳐들어가서 그죠? 그 가장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여성과 모든 재산은 내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그죠? 자기 부인과 아이들 재산을 뭐 모조리 자기 거로 해 갈 수 있다 보니까 야곱은 정말 어떤 그 극단적인 이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야곱이 어지간한 이 위기를 만나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 조금 앞에 보면은 이 창세기 32장 11절이죠. 그죠? 야곱이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주께 정말 간구합니다. 그죠?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지금 나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직접 제게도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내 후손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이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또 상당히 지혜로웠죠. 그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형 에서의 환심을 사서 그죠? 자기를 죽이지 않도록 자기 가족을 해하지 않도록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선물로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뇌물이죠. 그죠?
그 형에서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암염소 200마리, 암양 200마리, 그리고 이 숫염소, 순양하고 엄청난 선물을 형에게 이제 먼저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갈라서 먼저 보내는 그런 전략을 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과연 얼마나 큰 위기를 느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제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죠? 형이 이미 4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온다라고 할 때 형이 자기를 쉽게 제거하고 나의 모든 가족, 나의 모든 재산을 취해갈 수 있겠다, 이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곱이 그 하란 땅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오늘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그 경계선에 놓인 것이 이 마지막 강인데, 그죠? 야복강이라고 합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참 이 엄청난 그 공경을 느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공경의 내용이 어땠는지 한 5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야곱이 이제 귀향을 했습니다만 20년 만에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20년 만에 되돌아오니까 완전히 10년이면 강산도 병하는데, 그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이 변해 있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새로이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이 야곱은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새로이 정착해서 살 수 있겠느냐, 그죠? 그 근심이 컸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죠?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들 11명, 딸 1명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처음 7년간 이제 결혼하지 못했고, 그 다음 이제 8년째부터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으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제 9년차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큰 아들이, 이제 가장 큰 아들이 12살, 그죠? 막내 요셉은 아직까지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으로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그죠? 엄청난 땅과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나름대로 성공은 했지만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현재 이 상당한 재산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은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절반, 그죠? 엄청난 재산입니다. 암염소 200마리, 암양 200마리, 그죠? 그 엄청난 재산을 일단 이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절반 가지고는 자기 그 많은 아이들, 그죠? 가족들 먹여고 성공시키는데 부족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뭡니까? 그죠? 이제 형이 이 4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자기에게 오고 있는데, 그죠? 왜 군사를 400명씩이나 대동해 오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 관례에 따라서 또 야곱은 또 형을 그렇게 화나게 했던 적이 있었으므로 해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고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이것을 야곱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공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 그죠? 그것을 확신하지를 못했던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이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
자기에게 그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 이것이 다시 한번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들어가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불행하게도 20년 전에 그 약속이 있었고, 그죠? 이때까지 약속이 없었다 보니까 야곱은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어서 이제 에서와도 싸우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민족이 그 번성하게 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을 아무쪼록 지금 현재까지는 그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것을 확신하고자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바랐던 이 배경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나의 민족이, 나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죠? 제가 이 약속이 확실한지 이제 20년 동안 그걸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에서와 맞설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이것을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마지막, 그죠? 자기의 그 많은 가족과 재산은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직까지 그 국경을 넘지 않고, 그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최종 내가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야복각 나루에 혼자 앉아서 밤에까지도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인데, 그죠? 이 어떤 사람이 결국은 천사다, 혹은 이제 야곱이 나중에는 그분이 결국은 밤에 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없었지만 실험을 하면서 느낀 것을 이제 반영해서 한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었다. 이제 여러 구전은 이제 천사라고 하지만 야곱 자신은 그분이 사실상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을 야곱이 그 뒤에서 합니다만, 어쨌든 뭐 구전대로 그 어떤 사람이 천사라고 알고서 우리가 제가 천사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이제 야곱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그저 찾아오기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천사가 그냥 지나가지만 말고 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좀 재확인해 주십시오. 그죠? 단순히 왔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거죠. 천사를 잡고서, 그죠? 이 실험하되 밤새 실험을 했다. 이것을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날이 있을 때 천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계속 놓아주질 않다 보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 그죠? 엉덩이 뼈를 치니까 이 야곱의 이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그 당시 이 절름발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엉덩이 뼈를 다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심지어는 생식 능력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죠? 정말 이 건강에 있어서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사람은, 그죠? 아이고 내 다리야, 다리 날 살려주이소 이러면서 아마 잡고 있던 천사를 놔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행일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얼마나 간절히 했든지, 그죠? 자기가 절름발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꽉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천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당신이 죽든지 합시다. 이러면서 결사적으로 달리게 되었을 때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 가장 큰 축복을 주죠. 그죠?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을 시켜줍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오늘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죠?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축복.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참 이스라엘 민족의 무서움입니다. 그저 뭐 세상의 어떤 뭐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데,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그 말을 뜻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었다. 그죠? 참 엄청난 이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도 있지만 사실상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신다. 그죠? God persists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복을 내려준다. 이 의미가 이스라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이 언약의 재확인을 바라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계명을 시켜 주심으로써 나아가서 뭡니까? 이 야곱의 그 엉덩이뼈, 환도뼈, 그죠? 이 복숭아뼈라 그러죠. 또한 그것에 상처를 내기까지 몸으로 다시 그 재확인시켜 주셔서 내가 이제 너 확실히 함께 해준다. 이것을 재확인해 주셨고, 야곱은 이제 이거에 힘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형과 대결을 했는데, 마침 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형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재산을 보존을 받고 또 형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드디어 이 12부족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와 씨름한 야곱, 이것은 문학적으로, 이 예술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준 것이죠. 그래서 먼저 왼쪽의 그림, 그죠? 이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죠, 그죠? 인상파전에 있었던 이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죠? 이 천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싸우면서, 그죠?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이제 이 엉덩이 뼈를, 이 넓적다리 이쪽 뼈를 쳐서, 그죠? 야곱의 이 뼈를 위고를 시켜는 그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여러분 제가 잘 사용하는 이 마크 샤갈의 그림인데, 그죠? 이 야곱, 그죠? 지금 이 야곱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죠? 막 이 결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이 어두운 모습의 이 야곱을 지금 샤갈이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야곱이 천사와 이 대결을 해서 결국은 이기고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 이 축복을 재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조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먼저 어떻습니까? 그죠? 야곱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죠? 그 언약, 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과연 얼마나 중시하고 있습니까? 그저 뭐 내가 노력을 해서 아니면 뭐 이런저런 도움으로 내가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그런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하죠. 그죠? 뭐 많은 친구들 그죠?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이 이제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럴 때 한국에서는 그저 많은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막연하게만 믿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그저 뭐 과거에 내가 군대 다니다가 어떻게 뭐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죠? 아니면 뭐 부모님이 교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 혹은 친척 이 믿어서 나도 그저 믿고 있는 상태.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실상 뭐 믿는다라고 하지만 누군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죠?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이 목숨을 걸고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재확인해서 그 믿음이 참으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이 큰 힘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의 말씀 그죠? 이 야곱은 자신이 여러분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그죠? 어지간하면은 이 절름발이가 되기 전에 뭐 끝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절름발이가 되는 손해가 날 때까지 그죠? 그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갈구했던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죠? 내가 그것을 얻기까지는 정말 생명을 걸고 내가 그것을 투쟁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야곱과 관계하셨던 것을 저희들 이 시간 배우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큰 성공을 했습니다. 큰 가족을 이루고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새로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이 시작하려고 할 때 엄청난 난관을 만나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그것을 간구하되 하나님, 야곱이 정말 자기가 이 절름발이가 되기까지 간구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각인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배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이것을 이루게 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을 참 간절히 간구해서 참으로 이 야곱처럼 성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